우리 늘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차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몇 절이죠? 8절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장 그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성탄절 전날 밤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발표회를 해왔던 기억이 늘 나는데 항상 빠뜨리지 않는 선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 역할을 맡았던 형들도 기억이 나고 박사들이 탄 낙타를 맡았던 친구도 기억나고 마리아 역을 맡은 누나와 또 인형으로 만든 아기 예수, 그리고 뒤에는 전지로 마구간 그림을 그려서 배경을 삼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성탄절이면은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와 같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또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성탄절에 늘 들어왔던 이 동방 박사,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가고 싶고 또 동방 박사들이 동쪽 어디에서 왔을까? 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어떻게 마련한 것일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먼 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왔을까? 헤롯 왕은 왜 그렇게 잔인한 학살을 하게 되었을까? 동방 박사들과 헤롯은 어떤 또 관계가 있을까?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겨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0여 년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늘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이 한 신학자의 글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라고 그렇게 또 생각했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찾아왔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설교도 전하기도 했고 또 이분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신학자의 글을 보면서 그런 관점은 로마 지역에 한참 기독교가 또 활성화되고 있던 로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동쪽은, 그들이 생각하는 동쪽은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지,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의 동쪽은 어디냐? 요단강 건너편 바로 요르단 지역에서 요르단 지역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요르단에서 온 방문객들을 향해서 동쪽에서 온 손님, 동쪽에서 온 손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쪽 편이라면 이 건너편에 이 요르단 지역이 동쪽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요르단은 동쪽에서 온 손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이 요르단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여러분 황금을 많이 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부자들도 항상 이 황금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막의 남부 지역에서 나무에서만 나는 특별한 또 재료가 있는데 바로 유향과 모략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남부 지역에 있는 나무들에게서 이 유향과 모략이 채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그 지역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황금, 유향, 모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는 그는 이렇게 글에 기록했습니다. 현자들은 아라비아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아라비아에서 왔다. 요르단 넘어 아라비아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 유스티아누스는 보았습니다. 또한 1920년 영국의 학자 비숍이 이 요르단 지역을 돌다가,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베두인족들을 만났는데, 이 베두인족들이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이렇게 많이 낙타를 타고 또 지내고 있는데요. 그 부족의 한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아랍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행성을 연구하는, 행성을 따르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르고 별을 연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 이 요르단 지역에 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봤지만은 붉은 토양의 아름다운 사막이고, 영화에서도 지금도 뭐 달이 아니라 화성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을 때면 이 요르단의 사막에서 항상 그 붉은 토양을 위해서 영화를 배경으로 찍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평평한 사막이 아니라 계곡과 같은 바위들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도 바로 이 요르단 사막의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터넷에 요르단의 밤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르단의 밤입니다.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운 은하수를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만큼 별을 연구하기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요르단 사막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또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도 언젠가 성지 순례를 가면 꼭 요르단을 한번 가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많이 들었습니다. 꼭 이 별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 요르단 사막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온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름 부유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 매일 밤마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별을 보면서 인생과 자연의 징조들을 분별해 왔고 특히 특별한 별의 한 모양은 미래에 이상적인 지도자가 태어났다 난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여겨온 전통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날 그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서 그들은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오다 보니까 유대 지역임을 알게 되었고 유대 지역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더 구체적 장소를 알려면 또 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또 해가 뜬 낮이니까 더 이상 별을 볼 수 없어서 의심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겠지 싶어 수소문하며 물으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물으며 예루살렘 성을 이리저리 다녔던 것 같아요. 당연히 왕으로 나실 리가 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왕실에서 났을 것이라 라고 동방박사들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뜻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헤로드 왕의 귓가에 들어가 왕실 안에서도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급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초대하게 됐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았고 또 헤로드 왕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거든 자기에게도 그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도 그 아기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어 학자들처럼 동방 박사들도 순수해가지고 이 정치 권력자들의 이중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 하늘이 어둑해지니까 지난밤까지 본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됐고 그 별이 비추는 집을 찾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순수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의 생명도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싸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씀이 있죠.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는 것과 8절에 헤로드 왕은 장소를 알려주면서도 자신도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라는 이런 말. 12절에는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로드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 여러분, 이것은 헤로드 왕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작대로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 판단해서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실은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암살단을 보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그 계획이 어긋나자 더 많은 아기를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도 천사들의 도움으로 한밤에 베들레헴을 빠져나갔지만 베들레헴은 밤새도록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살벌한 시대에 태어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진정한 평안을 얼마나 갈구했던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로마의 억압이, 내적으로는 권력자들의 억압으로 숨막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황금, 유향, 모량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르단 지역에 왕이 없어서 굳이 남의 이 유대 땅까지 와서 왕의 태어남을 이렇게 축하할 이유가 있었을까?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유대인의 왕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릴 이유가 아무 혜택이나 있을까? 또 예물을 드린다 한들 이방인이라고 인정받으리 만무하죠. 그럼에도 왜 이 먼 길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서 한 걸음에 달려왔을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요, 세속의 왕에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에게만 드리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며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행위다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바서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단지 옆에 가까운 나라의 왕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세상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라는 거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 하나로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영적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조국도 아닌데 내 나라 왕도 아닌데 내가 예물을 바쳐 한 자리 얻을 것도 아닌데 이 위험한 사막길을 건너서 자칫 정치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또 이방인으로 무시하는 유대 땅에 굳이 찾아왔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를 늘 분석하고 알려주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될 사람들을 골라 지지도를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삶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늘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옛날 시대처럼 왕권 사회가, 독재 사회가 유지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민주사회나 독재사회나 연약한 인간이 왕이나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가 되면 또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조금 웃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재자라도 수명 다하면 그 자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방부제 처리의 관속에 넣어도 육체를 유지한들 아무 의미도 없고, 자기 생명도 죽음 후에 내세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삶을 고하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로마와 같은 외적인 억압에서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바로 뒤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립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도 주변에 로마 같은 나라 많잖아요. 중국의 억압에서 건져내 주시고, 미국의 억압에서 건져내 주시고, 일본의 억압에서 건져내 달라고 우리도 외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만 여러분 문제입니까? 로마보다도 유대인의 왕 헤롯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행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틀면 친구가 친구에게 저지르는 잔악한 행위들, 오늘 뉴스에도 부모가 두 아이를 암매장했다라는 그런 뉴스들, 10대 청소년이 집단으로 한 친구를 살인한 행위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저지른 억압들,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같은 민족 사람에게 저지른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뉴스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한가? 죄가 없는가? 내가 내 영혼에 저지르는 억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큰 나라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삶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내 죄가 씻겨지지 않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왕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하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꾀임으로 시작된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권세에서도 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나의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그 은혜가 적용되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그 은혜가 적용이 되고 건강한 자든 병약자든 다 그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먼 길도 마다 않고 그 소중한 전재산 같은 예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도 구걸하지 않고 이 허름한 집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알면 또 재밌는 것은 헤로당도 알고 보면 동방박사들처럼 요르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페트라 출신입니다. 요르단 페트라 출신이고 아버지는 아랍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요르단에서 온 동방박사들과 헤로당, 누구는 그 예수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 깨닫고 찾아왔는데 누구는 바로 옆에서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막으려고 했던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경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왔던 그 마음, 열정,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 주여,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유대 땅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에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그들은 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달려왔습니다. 주요 헤롯 왕은 그렇게 가까이에 자기의 죄를 씻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음에도 전혀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 세속의 것을 빼앗길까 긍긍하며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선자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저질렀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또다시 주님 앞에 달려와 깨끗함을 얻고 또 주님께서 예비한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